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가 세상 끝이죠. 말세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징조들이 여러 징조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징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들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이 말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징조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5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우리도 미혹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4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갖고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로마 정권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야말로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하에 흩어져서 세상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살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면서 고통받고 유리방황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위에 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주님의 임하실 때 일어난 일과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까? 5절에 답이 있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 제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미혹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때 내가 그러하여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아멘. 9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 때가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못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기록하게 하셨고 많은 사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함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풀다가 또는 자기 생각에 맞게 풀다가 잘못 풀어서 결국은 자기도 미혹에 빠지고 자기도 멸망길을 가게 된다고 그를 따른 사람도 함께 미혹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아멘.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아멘. 다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취하는 것이 뭡니까? 호색과 그리고 자기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가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내가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다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나
또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자라가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주신 거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창세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그래요. 악한 막이 서던 어둠의 권수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꾼다고요? 세교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헛되이 믿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게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해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20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치고 고난 중에도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갔던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입니다. 부터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까 모든 양떼를 위하여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말씀하고 있죠. 29절부터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대. 사람을 미혹하고, 양떼는 진짜 양떼예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 바로 흉악한 이리 같은 그런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양떼들을 미혹해서 죄악 가운데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9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는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에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볼까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둥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한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 끝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7인은 징조에 관한 말씀이고 7나팔은 바로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7대접 재앙은 남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세상이 거짓 선자들의 지배되어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환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환난이 아직 안 됐죠? 아멘?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7인이 떼어지는 그런 관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시작됐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러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부터 쭉 들어가서 7인에 관한 것, 또 13장에 들어가서 환난에 가는 것을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럼 13장만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요 말씀이 4절에 있는 저는 대적자라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올 거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겠습니까?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이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아멘. 이때는 어떤 때요? 환난 때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총명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바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짐승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복제인간이죠. 아멘. 복제인간이 지금 아직 나타났지 안 나타났어요? 아직은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복제인간은 최고의 사람을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머리도 가장 좋고 모든 주가 가장 좋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사단이 능력을 줘갖고 권세를 행하는 그때에 그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때가 마지막 환란 때입니다. 그 환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세상 끝이 있다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여기서 주지 임하신다 저기서 임한다 할때라도 따르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말고 우리 인생이 다른 날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면 이 같은 행동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런 행실과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 이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증인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꼭 성별로 여자가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신부되는 사람들을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자기 집에 남의 집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그 신부가 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되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6절 볼까요?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배워도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들을 쫓으라 쫓지 마라.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